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십계명 시리즈 5번째 시간 깊은 상처를 주면 안 돼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7계명과 제8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7계명과 8계명이 뭡니까? 이 말씀이죠. 좀 아까 우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대로 간음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7계명, 8계명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계명을 어기는 죄로 나아갈 때 그로 말미암아 파급되는 문제는 엄청나게 큰 그런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중에 이 2가지를 집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파급력이 큰 그런 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들이 주어진 당시에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또 신약 시대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붙잡고 성령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계명을 다시 살펴본다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기 간음하지 말라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의 히브리 원어는 나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즈라고 하는 단어 이외에도 또 비슷한 의미의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자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먼저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나타낼 때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나즈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한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상대와 하는 성관계에 대해서 이 나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본문에 간음하지 말라에서는 자나가 쓰여 있지 않고 나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특별히 결혼한 부부인 남녀에게 주고 계신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한 그런 남녀, 그 가정의 남녀에게 특별하게 주고 있는 명령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을 한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우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 또 불에 태워 화형시켜 죽이는 이런 방법들로 사형을 시키라고 성경에서 율법은 아주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법에는 이 부분에 대한 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원래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간통죄. 이 간통죄는 형법 제 241조인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그와 같다. 단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간통죄에 대한 형벌 제241조, 이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법은 1947년에 법제화되었고 62년 동안 지속되어 있다가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이 6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폐지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인 자기 결정권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유럽과 서방 국가들에서부터 이 간통죄가 먼저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5년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인 남녀는 서로 간에 동의하에 행해지는 성관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 전 동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혼 외에 애인을 두고 서로 동의하에 즐기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 사회의 통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전에는 미국 드라마가 우리 방송에 많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미국 드라마 방송들이 방영이 됐는데 그 중에 제 기억으로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이 미드가 있었는데 보면 젊은 대학생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동거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들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그런 문화, 그런 모습이 그 드라마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외국 영화 같은데 또 그때 보면 남녀 간에 서로 동의만 되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영화들, 이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고 충격이고, 저 나라 저 문화는 저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드라마들, 영화들, 역시 그 모습들이 자연스러워. 동거도, 그리고 그런 여러 관계의 모습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지금 현실 사회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점을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저는 이 간음하지 말라의 7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계명의 원 취지와도 같게 결혼한 부부에 관한 경우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적인 문란 이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폭넓게 이야기할 주제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 계명의 취지와 맞게 결혼한 부부에 관한 문제로 한정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왜 결혼한 부부에게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는가? 7계명의 핵심이 바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계명의 핵심이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죄는요, 우선 부부라고 하는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가 이 간음인 거예요. 또한 이 간음죄는 가정이라고 하는 영과 혼과 육의 보금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여서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관계의 파괴를 이루는 그런 죄이기에 이것은 심각한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는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간음죄가 만약 사회에 만연된 행위가 된다면, 만연된 사회의 모습이 된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성적인, 폭력적인 죄악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성적인, 폭력적인 문제로 파괴적으로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회 역시 무너지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다. 이게 이 간음죄로부터 시작된 그 파급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성적으로, 폭력적으로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이유가 소중한 관계인 가정에서의 깊은 상처받음, 가정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그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적인 타락과 가정의 붕괴로 심판을 받아 전체가 다 멸망을 받게 됐죠. 여러분, 철의 제국 로마의 붕괴 원인에 대해서도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 가정의 붕괴가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음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개인의, 부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파급력이 상당히 놀랍게 퍼져나가는 무서운 죄가 간음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들에 어떠한 심각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음죄가 영향을 주는 관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함이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 결혼으로 부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 된 거죠. 결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에 대한 제정에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정, 결혼의 공동체를 주님이 저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결혼식에서는 결혼 혼인 서약을 하고 공포할 때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도 복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여 만든 관계가 부부다. 영과 혼과 육으로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와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결혼이요, 그런 공동체의 관계가 이 가정, 부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제정하시고 둘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떳떳하지 못하죠.
그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두 번째, 이 간음죄가 영향을 주는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죠. 당연한 부분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가 되는 가장 친밀함의 관계가 부부인데, 배우자 아닌 다른 대상과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부부의 하나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생깁니다. 그 친밀감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영적, 혼적, 육적으로 가장 가슴 아프고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것, 이게 간음죄예요. 그러므로 부부에게 있어서 그 어떤 죄보다도 그 관계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죄가 이 간음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가족인 자녀들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모의 사랑의 그늘 아래에서 안정감 있게 자라가야 하는 게 자녀들이죠. 그것을 이루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부모 중에 한쪽이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미 영적으로 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가정의 보금자리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자녀가 알게 되었을 때에는 부모에 대한 배신감, 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 속에 자리 잡아서 자녀가 안정감을 잃게 돼요. 그리고 자녀 자신의 창창한 인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자상으로 불행한 인생길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파급력이죠. 그 부분만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 평생까지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파급력의 죄가 이 간음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미칠 이 고통을 생각한다면 결코 짓지 말아야 할 죄가 역시 간음죄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육체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음죄를 포함한 음행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다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기의 몸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죄가 바로 이 음행죄, 간음죄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하나님의 전이 된 이 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에 이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불륜 상대와 그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도 앞에서 언급했던 나의 가정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이 그 가정에도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이웃들에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죄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죄의 심각한 피해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저 요셉처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찌 이 죄를 지으리요. 코람데오 앞에서 이 죄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7계명을
여기서 그치고 있지 않고 완성형을 말씀하고 계세요. 7계명의 완성. 그게 뭐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계명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행위로까지 가지 않았어도 눈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자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행위를 넘어 그 마음 안에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는 간음자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19금 영화들, 성인들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어요. 또 인터넷상에서 그보다 더한 그런 음란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발달된 오늘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저 기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역시 관계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 여러분, 만약 그러한 음란물을 습관적으로 계속 보면서 음욕을 품는다면 배우자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까요?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 너희 눈, 거기서부터 성결하고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죄를 우리가 안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세대의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 가도록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이러한 죄에 빠진 가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들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이러한 죄에 빠진 가정들은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인가? 회복될 길은 전혀 없는 것인가? 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변에서 그런 아픔을 겪는 가정들을 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용서와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을 디디고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또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이 죄도 해결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아픔의 시간들 뒤에 복음으로의 회복이기에 결코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와 이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가정의 온전함을 너희가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잘 붙잡고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계명이 무엇입니까? 8계명.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이게 8계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가나부는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비슷하게 연결된 히브리 단어가 가잘, 아쉐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경우에는요, 폭력을 수반한 강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는데 이것에는 폭력을 수반해서 강탈해 간다면 이건 강도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 다 남의 것을 가져가지만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 계명에 쓰여진 거예요.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남의 소유물을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것을 왜 가져가냐는 거죠. 그것을 뺏어가냐는 거죠. 그것을 허락하는 사회는 없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뭘까요? 비석처럼 보이죠? 비석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인류의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최고로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비석의 뒷편에 그 법전이 쭉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후에 그보다 100년 정도 앞선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것이 다시 발견돼요. 그러면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두 번째로 이제 밀려나게 됐는데, 이 함무라비는 BC 1792년에서 1750년까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던 왕의 이름이 함무라비입니다. 그 함무라비가 반포했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렇게 비석의 앞에 부분에는 저렇게 사람의 형상 두 사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각해 놓았고, 뒷부분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총 282개의 법령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강도를 포함한 도둑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사형시켜라. 자, 그런가 하면 이슬람교의 율법에서는 도둑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손목을 잘라라, 이렇게 처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매우 강한 처벌을 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인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 도둑죄를 어떻게 처벌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도둑죄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물건, 재산, 이 소유에 대한 도둑죄를 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도둑죄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우선 물건, 재산의 경우에는 출애굽기 22장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배상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소,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주로 적어요. 근데 저것을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살아있다? 그것은 살아있는 걸 돌려주고 같은 종류의 것을 하나 더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그 앞쪽에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러니까 죽였거나 누구에게 팔아서 없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 소는 몇 마리요? 5마리. 그 한 마리를 5마리로 배상하고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라. 왜 이렇게 더 세죠? 더 많이 갚으라고 하죠? 당시 소나 양을 가족처럼 여기는, 그것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처까지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저렇게 많은 값을 치러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건, 소유, 재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에 대한 경우에 도둑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인신매매한 거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자기 종으로 갖다가 잡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에 관한 도둑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저기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를 유괴당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삶,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 그 상처는 말할 수 없는 평생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반드시 죽이라라고 엄하게 처벌을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 보신 적 있나요? 도둑을 맞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어릴 때가 옛날이죠. 어릴 때의 경우에는 좀도둑이라 하는 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둑이 들어 훔쳐가는 일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릴 때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꽤 좀도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을 맞게 되는데 이 경우 물건이 없어진 것도 그것이지만 두려움이 막 임해요. 만약에 그 도둑을 맞닥뜨렸다면 돌변해서 강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두렵고 집에 있기가 무섭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 선물을 좋은 시계를 받았는데 이걸 도둑을 맞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어요. 자, 그런가 하면 좋은 워크맨, 그것을 선물 받았던 부분인데 또 그건 도서관에서 또 잃어버렸어요.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 당시 아팠고 안타까웠었는지 지금까지도 그때의 상황,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도둑죄는요, 물질적인 손해도 있지만 정신적인 면의 충격, 상실의 상처가 깊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물건에 도둑 있지만 사기를 당했다. 그렇게 어렵게 번 재산을 누구에게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 그 상실의 상처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까지 있어요. 그게 깊은 상처로 그 인생에 좌절을 남겨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상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인 상실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실에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즘 시대에는 물질적인 도둑만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이 있죠. 원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지식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자신의 지식인 양 가져다가 쓰고 그렇게 말하는 것. 지적 재산권의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회에 보면 유명인들의 논문 표절, 또 음악에 대한 표절, 작품에 대한 표절, 이런 것들이 탁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여러분 연예인들 그게 발견되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제기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왜? 그것도 도둑질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주인에 대한 도둑죄요, 다른 이들을 속인 거짓죄까지 합쳐진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행위로 다른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이 죄를 구약 시대에만, 그때에만 율법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도 새기고 또 멀리해야 할 그런 죄가 이 도둑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만약 도둑질을 했던 과거가 있는데 크리스찬이 됐느냐? 너희가 도둑질을 멈춰라. 그 죄를 멈춰라. 그리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뭐라고 했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 자신의 수고로 그렇게 남의 것을 절도하는 습관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너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살고 그것으로 얻은 수입으로 남을 돕는 자의 삶을 도리어 살아가라.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을 받고 우리가 혹 연약하여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중에 바로 이 간음죄의 심각성을 알고 간음죄를 멀리해야 되며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 그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고 세워나가라. 여러분, 크리스찬 한 명이 한 가정이 이 간음죄에 대해 온전하게 지키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영향력을 펼치게 됩니다. 자, 한 사람 크리스찬이 그냥 세상이 묵인하는 그런 정도의 도둑, 남의 것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을 크리스찬들이 되어 내 열심의 손으로 노력하여 그것으로 도리어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이 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사회가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옛날의 율법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소중하게 성령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잘 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깨닫고 성령 안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큰나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7계명과 8계명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간음죄, 오늘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짓기 쉬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허락하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이 일들을 정말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혹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복음은, 예수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도둑죄에 대한 부분, 이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내 수고로 남을 사랑으로 세우는 이런 일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말씀에 비답해 우리가 섰습니다. 이 시대의 간음죄와 이 시대의 도둑죄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왜 멀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복된 가정,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